세 시제가 나와요.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 그때의 과거의 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는 13절에 보면 이제는 그때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9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주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의 모습, 직장에 다녔을 때의 모습, 또 퇴직하고의 모습, 여러분들이 20, 30대의 모습, 40, 50대의 모습, 또 60, 70대 이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게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인 혜택,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시제를 이렇게 세 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11절에 보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던 그때에,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 오늘의 시제로 말한다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포인트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있을 그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예 향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요. 그때에는 할례 받지 못한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언약, 믿음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이 모습을 좀 과거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이 오셨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 뭐 이런 좀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육체로는 다시 말하면 혈통, 그의 출생 자체는 뭐다?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무리였다. 신분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구분선, 여러분 할례 백성이냐 할례가 없는 백성이냐.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 선민 의식을 갖지 못했던, 특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약속으로는 외인이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모든 걸 잃어버렸던 상태.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 밖에 있는 저주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 희망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죄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 그런 이야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실과 시간이 있었는데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해서 햇빛이 오면 식물들이 자라요. 근데 햇빛을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럼 그 밑에서 뭐예요? 크지 못하고 쫙 처진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는, 언제는 그때는 예수를 몰랐던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양분되어 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양반의 개념하고 여러분 종의 개념은 이건 구분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양반과 종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들은, 백정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저 짐승 취급을 받았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신분의 벽이라는 게 얼마나, 그때는 너희들이 신분의 벽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지금 우리는 다 뭐 전부 다 이렇게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그런 노비가 도망가는 걸 추격해서 잡는 그 노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큰 대감 양반들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그저 물건처럼. 그러나 그 주인 양반하고 종이 같다는 이야기는 이건 개벽할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전체 밖에 있던 사람이다. 구원 이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만나기 전에는 영원한 이방인이었고 외인들이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롤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이 엄청난 거리,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자기 몸으로 중간에 쌓아놓았던 담을 헐어버렸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 찢어져서 그 길이 난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으로 길을 내신 거예요. 율법의 벽을 허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양반이나 뭐 쌍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란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걸 막는 이 벽을 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척을 졌다가도 주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의 담이 있다가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는 순간 담이 다 헐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담을 쌓는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아주 담을 더 많이 쌓아요. 그건 아니다. 그런 이 담을 헐게끔 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십자가를 대기만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기만 하면 쌓아올렸던 담들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적인 희생의 피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육체의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고 말았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만 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에서도 쓴물을 경험해요. 근데 거기에 뭘 던져요? 나무를 던져요. 그 나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상징해요. 그러니까 쓴물이 뭐가 돼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붙잡는 순간, 십자가가 오는 순간 쓴맛이 변하여 뭐가 돼요? 단맛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친히 여신 거예요. 감히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담대히 담력을 갖고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면 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 주 안에서. 근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까? 그럼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쌓였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하나네, 하나. 대속적인 희생의 제물이고 그 피의 효력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에베소 2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주님의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들, 그 계명들 앞에 모두가 원수가 됐어요. 근데 자기 육체로 그걸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다 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옛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이 저주라는 것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막 쌓아놓았던, 척을 졌던 담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1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얽어맬 게 없어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영이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다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질서에서 우리는 다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질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여러분 온 거예요. 그래서 피의 효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저주를 다 주님께서 파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은혜롭게 살고 뭐 아니에요. 주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피의 결과가 15장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뭘 졌어요? 한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함으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셨느니라. 여러분,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경험의 자리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가 요새 그렇다고, 그런 말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어느 교회냐,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요새 목사님들이 장로님 그러지 마. 어떤 목사예요? 어떤 목사? 이건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들인데 그 언어들을 막 전체인 그냥 교회도 어느 교회고 목사도 어느 목사고 장로도 어느 장로라고 얘기해야지. 장로님들이 다 좋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꼭 집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걸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건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당자를 써서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롭게 지은 우리 교회가 서로 모인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돼요?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냥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 새로운 공동체,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셔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또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소멸. 어디서 하면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다 소멸해서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였느니라.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나아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 둘이 화목이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여러분 목적이고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화목 연합의 이 단계가 여러분 네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네 단계가 뭘까? 첫째는 화목인데 누구랑 화목이냐?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자신도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머리를 그냥 막 들이받고 뭐 자해를 하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나 자신과의 화목을 못하니까 요새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를 용납하고 나를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참 애썼다. 두 다리를 바라보면서 발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참 수고했다. 자기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늘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자기 자신과의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이 외적으로도 문제가 나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 간에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로 만든 화목의 단계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이웃과의 화목. 여러분 척 졌으면 안 돼요.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서로 간의 벽들을 허물어 버리고 여러분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이제는 그런 화목을 통해서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화목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기 자신, 나와 너, 그들이 모여서 함께한 교회. 교회에 좀 뭐 문제가 있고 파당이 있고 뭐 하는 걸 보면 이런 교회는 감동이 있는 곳이지. 이 단계가 그렇게 그런 네 번째 단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통해 나와 너가 화목됐으면 이제는 만물과도 세상 모든 것과도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연보호도 사실 성서적인 이야기, 파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도 함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 충만함이 흘러서 어디에? 만물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중국 쪽 저짝으로 해서 압록강변하고 두만강변을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쪽 중국 쪽은 그래도 참 푸르고 산이 많은데 저 강 건너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땅까지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거하는 곳, 그 주위까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동은 우리 안동 서부의 교인들 때문에 복을 받았다. 뭐 기분 나빠요? 뭐 이런 이 충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함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통일되고 화목되고 이렇게 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해서 깨졌던 것이 다시 회복돼서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주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마다 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자신도 나와 이웃과도 함께 모인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런데 이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이 선포되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내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꽉 차 있는 곳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한세 사람이라 하나님이 거룩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했다고 히브리서 우리 다 했어요. 이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조물들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제가 얘기했어요. 화목의 단계는 나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화목이에요. 그 나와 너가 화목돼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화목이 이제는 뭐하? 만물과 세상 모든 것들과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돼요. 폭군의 여러분 손아귀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삼라만상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유사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건드려 보면 십자가에 피가 나오야 되는데 건드려 보면요 썩은 물들이 막 나와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한테 막 우리 몸을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어디를 만져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 가면요 이단들은요 교회 발도 못 붙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은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과 이웃과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그 교회의 충만함이 이제는 어디까지? 만물의 것까지 여러분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을 받아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전체가 엉터리 같이 되니까 가면 갈수록 자기와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어디까지 흘러가야 돼요? 피조 만물까지도 다 모든 게 은혜가.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 다 은혜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무감각지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보게. 그 에베소서 그래서 이 교회론의 큰 축을 이루는 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의 문제는 또 다음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